오늘 본문 말씀은 앞절에 이어 바울의 고별 연설 이야기입니다.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자 앞에 놓인 임무는 엄숙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양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수치스럽고 희생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충격적으로 진술한 구절일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의 책임을 둘 다 보여줍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공격하려고 어슬렁거리며 다니기 때문입니다.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분명 사업상의 손실 때문에 지금도 화가 나 있을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들, 신전을 찾는 신도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입었을 아르테미스의 여사제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마술사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 외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걱정되는 이런 일부 양들이 그리고 심지어 일부 목자들이 변장을 한 이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장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공격은 직접적 대립이나 권력의 충돌이 아니라 진리의 왜곡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큰 이단들은 직설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부인은 대다수 교회가 판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단은 중요하기는 해도 핵심적이지 않는 어떤 요소를 너무 크게 확대하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에 고착되고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연옥 이론에 대해 중세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는 휴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좋은 옷이나 장신구에 한 번도 선망의 눈을 보낸 적이 없다고 3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났을 것이며 아마도 늦게 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골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시간을 내어 사람들을 가르쳤고 병자나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둘러 그 집을 방문하고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해 이해나 태도에 흔들리면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울고 훈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해한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였으며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연설을 마친 후에 그들이 다시는 바울을 못 볼 것이라는 생각에 운 것도 당연합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 즉 그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에게 복음의 본질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그런 일로 약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란 앞에서처럼 바울 자신과 그의 동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경 지식이나 끈기 있는 학습이나 수사학적 재능을 사용해서 사립사역을 채웠다는 말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물론 그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과 애정과 지지와 우정을 받았고 필요할 때면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과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해한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보험서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아마도 산상수훈이나 그 비슷한 강연에서 나왔을 법한 말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행동 방침을 제시하신 말로서도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선언으로서도 손색 없이 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가 많을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계를 품고 원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너무 세속적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위축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 일을 다 그만두고 선교를 나가거나 어떤 거대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 높이 솟구치는 원대한 꿈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소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즉 우리의 직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나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